예, 이제 오늘은 2장 이제 전반부에서 나온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내용과 그 해석을 다니엘이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인간의 나라에 대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5절에 꿈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왕은 큰 신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넙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 그리고 발과 그 바른 새와 진흙을 섞여 있는 그런 형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상이 어떻게 되는가 꿈에서 보니까 두 번째로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새와 발 부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거꾸로 새와 진흙부터 노, 은, 금 차례로 부서지게 되고 이제 그 부서진 모양이 어떠냐? 그러니까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름에 이제 곡식을 칩니다. 그러면은 알곡과 그 쭉정이가 껍질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바람을 훅 불면은 그 껍질들은 훅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런 금은 새 그런 우상이 그런 것들이 그 돌로 칠 때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쳤던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한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것을 이제 해석을 36절 보니까 알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까지 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금 머리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합니다. 37절부터 3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또 38절에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의 새까지도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동물까지 다스렸느냐? 이제 실제로 동물들이 뭐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과장적인 표현으로 전 세계 통치권이 그에게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근동 지방, 그 시대에 세계관이 있었던 그 지역 전체를 거의 제패한 상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 중에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그 권세와 능력이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니까 왕 이후에 일어날 또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요. 두 번째로 39절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은혜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데 바사 연합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고레스라는 제왕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사에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의 기간은 200년 정도 고대 근동의 지배자였고요. 실제로는 바벨론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통치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바벨론 제국은 그 왕이 통치 때만 부흥강성합니다. 그 왕이 죽자 금세 악화되고 66년 만에 이렇게 사라지는 나라였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 그 메데 바사 그 나라가 더 이렇게 넓은 영토와 더 오랜 기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보다 못한 은혜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 좋으라고 아침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더 못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 도덕적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더 악화되고 하고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39절 하반절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하는 그 나라입니다. 유럽이 이제 동서양에 걸쳐서 제국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의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고 나중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계속 연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인도 국경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상에 이르는 방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서양 문화가 융합되면서 세계사에 사는 그 문명을 헬레니즘 문명이다. 새로운 어떤 세계 문명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못한 문명이에요. 그리스의 신화, 우상, 동양의 그것들이 온갖 섞여서 더 악화된 상태로 우상 숭배가 된 상태로 인간의 그런 문화들이 발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이제 40절 보시면 네 번째 나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나라는 종아리죠. 종아리에 있는 쇠로 된 나라입니다. 쇠가 아주 강력한 그 금속입니다. 그래서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나라를 다 부숴버리는 그런 나라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강력한 군대로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로마 제국입니다. 지중해와 유럽의 지배자로 이 로마 제국은 500년 넘게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존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이제 500년 후에 무너지고 또 하지만 동로마는 거기서부터 1000년을 더 15세기까지 계속해서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 이 나라가 영원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역시 약화되어지고 무너진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41절에서 43절에 발과 발가락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1절에 보시면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는 쇠라고 합니다. 서로 다르게 나뉘어진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나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395년에 로마 제국은 그 넓은 제국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476년에는 이 서로마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여러 민족 국가들로 분화되어서 이제 그 국가들이 세워진 모습이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진흙인데 또 반복되죠. 얼마나 든든하고 또 부서질만 하다는 것이에요. 또 43절에는 민족이 서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민족이 섞이지만 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 볼 때 로마 지역 이후에 새같이 강한 나라 또 진흙같이 약한 나라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연합한 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와 진흙이 뭉치지 못하는 것처럼 온전히 뭉친 나라로 연합하지 못하고 금세 분열하고 나누어집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한 번도 단일 국가로 통합된 전 세계적인 국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새 같은 나라가 진흙과 같이 약한 나라를 쳐서 정복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지만 금세 분열되고 반목하게 되는 그런 전쟁들이 지역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지구가 하나다. 하나로 통합하자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자, 스포츠와 문화의 통합을 이루자라고 합니다.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전 세계가 월드컵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요. 우리 한류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 문화적으로 같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계가 통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어떤 이득과 이해관계를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를 계속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부서지고 세워지고 그런 나라, 그것이 인간 나라의 현실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로마의 시대를 꿈꿉니다.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잠시 그 지중해 지역, 유럽 지역에 한 나라로 된 통합 안에서 평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 꿈꾸면서 신세계 질서니 세계 질서니 하면서 지금 팍스 로마의 평화를 꿈꾸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가득 찬 나라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나라는 스스로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과 모순과 거모술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마지막 때 처리 어떻게 하는가, 그게 44절에서 4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여러 왕들의 시대 하나님이 이제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그 국권이,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빼앗길 수, 넘어갈 수 없는 나라다. 도리어 모든 나라, 인간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내느냐? 그것이 45절입니다.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는 어떤 무언가가 이루는 나라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돌의 정체가 무엇이냐?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 절마다 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일단은 5절까지 읽죠. 2장 4절에서 5절. 이거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접지 마시고 펴놓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돌이 나오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고 2장 6절에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고 7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8절에는 부딪힌 돌,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반석으로, 바위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뜨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예수님이 그 돌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의 나라를 부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무리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임하게 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실제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인간 나라가 처부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교회로서 교회의 형태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지상에서 세상 나라와 싸우면서 영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대립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가인이 성을 쌓죠. 동생을 죽이고 그 성을 쌓고 가인의 족보가 시작하고 또 반면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족보 믿는 사람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도 자기들이 우리 이름을 내겠다, 흩어짐을 면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을 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그 민족으로 나라는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너의 이름,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낼 때는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이 통해서 주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이 이제 제국의 형태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그 돌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모든 사람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날 왕되지 못하게 하는,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권모술수를 쓰게 됩니다. 금은 같은 명예나 부귀나 어떤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싸우게 됩니다. 새 같은 권력과 힘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이 인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뒷부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그 돌로 세워진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내가 스스로 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지체들을 왕으로 섬겨주기 때문에 왕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같이 믿는 자로서 지체를 바라볼 때 그렇게 품고 왕같이 섬겨주고 세워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권력을 갖고 스스로 부귀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예수라는 돌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돌에 깨져 부서져야 됩니다. 지금 깨지면 됩니다. 지금 깨져서 나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나의 우상 스스로 왕 되려고 하다가 심판 때 마지막 때 깨져서 회개의 기회도 없이 지옥으로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증거하면서 또 참 그 나라를 확장시킨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문교회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 교회 가운데 속한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헛된 것들 다 우상들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그 예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 누리며 선포하며 확장하며 선포하면서 오늘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